안녕하세요.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징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 19장.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제가 생각나는 한 말이 있어요. 한 마디, 한 대사. 그게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인데요. 거기에 늘 나오는 진상은 하나뿐이다. 중국어로는 쩐샹지요 이그. 늘 만화에 시작 때, 오프닝 때 꼭 이 말을 하거든요. 나는 작아졌지만 어쨌든 진상은 딱 하나뿐이다. 오늘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오해와 그것을 푼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담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떠날 때,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자비를 베풀었던 무비보셋도 사실 당연히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다윗을 무비보셋에게
물론 사울 왕의 손자였고, 하지만 근데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그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결국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과 같이 삼았어요.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 먹도록 하였으니까. 그럼 당연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은 다윗 왕이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무비보셋은 같이 안 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과거에 그 무비보셋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가 다윗 왕에게 모함을 한 거죠. 그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은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있겠다, 그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했고, 시바가 결국 그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됐던, 한마디로 시바도 결국 반역한 거죠. 원래는 다윗이 시바 보고 너의 그러니까 너의 자손 대대로 무비보셋을 섬겨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바는 자기도 반역한 거예요. 이 기회를 틈타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무비보셋이 결국 다윗 왕을 따르지 않는 자로 모함해버리고, 그리고 시바가 혼자서 그 모든 재산과 그 다윗 왕으로부터 받는 그 시선을, 모든 것을 다 이제 받기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시바는 이 틈을 타서 신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사실상 시바의 그 모함이, 그 모든 사건의 실마리 이제 들통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 왕은 그것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느낌을 결국 보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국 다윗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다윗도 결국 마음에 좀 약간 이제 뭐랄까, 그 쓴뿌리, 그러니까 뭔가 있게 된 거예요. 뭔가 남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비보셋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굉장히 불쌍한 것 같아요. 참 자기도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려서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무비보셋의 출신이 사울 왕 가문, 그 전 왕 가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살아남았고, 혼자 살아남아서 숨어 살다가 결국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시 이제 빛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결국은 또 모함을 당해서, 참 이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불쌍하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모함까지 당하고 할까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하고 때로는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삶이 안 풀려요. 뭔가 삶이 안 풀리는 것뿐만 아니고,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더 안 풀려요. 그냥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좀 원망이 날 법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비보셋에게는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좀 같이 봐야 될 것은, 무비보셋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일단 무비보셋은 이런 모함 속에서도 결국은 무비보셋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그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결국 쫓겨다니는 이제 결국은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무비보셋은 같이 떠날 그 시기를 놓친 거죠. 왜냐면은 시바 진짜 새끼네. 이 시바가 결국은 무비보셋을 어쨌든 모함하려고 이 틈을 타서 자기도 뭔가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바가 일을 이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27절에 종인, 이게 한마디로 이 종이 시바라는 사실 이야기예요.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26절에 보면은 원래 나귀를 타서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는데 근데 그 종이 나를 속였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시바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상황이 벌려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후로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비보셋이 굉장히 지금 그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때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게 있어요. 유래가 전통이 있어요. 굉장히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표하는 방식, 최선의 방식이 무엇일까? 나도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이제 경험한다라는 의미로 결국은 손톱 발톱을 깎지 않고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리고 옷도 빨지 않고 그냥 그 고통 속에 같이 이제 처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하루 안 씻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과거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귀한 시대인데 어쨌든 에어컨도 없고 물론 뭐 그때는 뭐 좀 날씨가 더 시원했었겠죠. 근데 어쨌든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손발톱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애통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비보셋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무비보셋은 모함을 당하고 그랬을 때도 결국 자기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에라 그냥 이렇게 된 건 그래. 응?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나도 내 원망이 있지. 나도 내 원망 나도 불평 불만을 표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애통할 수 있는 대로 같이 그 다윗 왕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같이 똑같이 애도하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고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무비보셋 같은 처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삶이 안 풀리고 정말 힘들고 지친 대로 지치고 심지어 모함까지 당하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원망할 것인가? 나는 내 인생과 내 삶에 불평 불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인가? 보통 많은 사람들 우리는 좀 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원망하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아픔과 그것을 표출하고 심지어 때로는 그것을 하느님께 돌릴 때도 있죠. 하느님 왜 그러셨나요? 하느님이 왜 그러시나요?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의 최선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면은 뭐 어때? 불쌍할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건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원통과 원망, 그 원한을 그건 누가 갚나?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느낌과 그런 분위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비보셋의 그 심정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원한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명시를 한 거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알린 거죠. 결국 시바가 그 나쁜 놈이다. 네. 시바가 나쁜 놈이다. 우리의 원한은 결국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우리 달래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진실은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 진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은 결국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그 진실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야기하고, 우리의 원한은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때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풀기를,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원한들, 억울함들, 불평, 불만들, 아픔과 슬픔들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원한이 풀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일 또 만나요.